지난주 민수기 16장에 이어서 오늘 17장인데 여러분 내용 참 잘 아시죠? 아주 유명한 내용이죠. 소위 제목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런 제목으로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오늘 이 17장의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를 알기 위해서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민수기 16장, 지난주 16장부터 18장까지 이 내용은, 그러니까 오늘 17장도 마찬가지예요. 40년 광야 이제 거의 끝날 무렵에 일어났던 일이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어야 오늘 17장을 오해하지 않고 사람의 욕심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거 놓치면 이 17장이 광야 40년 거의 끝 무렵에 있었던 일이다라는 이 사실을 놓쳐버리면 광야 기적, 야 기적, 야 그거 또 한번 일어나지 않을까? 야 나한테 기적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단지 기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오늘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 성경이 이상해져 버려요. 그리고 오늘 우리 기독교 시장이 이상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16장으로 기억나시죠? 코라 일당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켰죠. 그래서 하루에 15,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지난주 제 설교 제목이 광야학교 제적당한, 광야학교 졸업도 못하고 그냥 제적당한 사람들이다. 그런 제목으로 16장을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거의 40년을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덕분에 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40년 거의 막바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이제 가나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된 까닭이 뭐였어요? 기억나십니까? 두 가지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는 예전에 많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습니까? 안 좋은 일도 많이 겪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았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다. 첫 번째, 예전의 일들을 반면교사로 삼지 않았다라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반복해서 잘못을 저지르고 또 낭패를 당했는가? 또 한 가지 이유가 기억나시죠? 이 사람들이 오답 노트를 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복습하지 않았다. 왜 자기들이 이렇게 실수하고 반복해서 넘어지는지,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는지, 이러구나라고 오답 노트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 안 했다. 그래서 반면교사, 오답 노트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요, 40년 거의 다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직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17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17장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이 사람들한테 오답 노트 가지고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희도 오답 노트 왜 안 해? 이 오답 노트 한번 내가 시켜줄게. 이게 오늘 17장이에요. 여러분, 지난 40년 동안 이 사람들한테 장애가 하나 있어요. 무슨 장애있냐면은 고질적인 장애가 하나 있는데, 불평장애, 제가 이름을 붙이자면 불만장애 혹은 불평장애. 40년 동안 안 고쳐져요. 조금만 틀리면 그냥 불평, 불만이 막 나오잖아요. 못에 막 그 멱살 잡았지 않습니까? 이게 장애예요. 안 고쳐졌어요. 때마다 불쑥불쑥 마치 그 두더지처럼 고개를 들어요. 그래서 때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뭐 징계 받지 않았습니까? 죽임 당하기도 하죠. 때로는. 오늘 17장 지팡이 테스트가 바로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 불평장애의 그 원인이 뭔지,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오답노트 하시면서 테스트하는 그날이 오늘 17장입니다. 결론 우리가 다 알죠. 12지파 지도자들 다 불러서 지팡이 하나씩 가지고 이름 써서 하나씩 제출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눈 뜨고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이렇게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기적이다 그랬는데, 싹만 난 게 아니라 뭐 꽃도 피고 거기에 오늘 성경 보니까 감, 복숭아 열매까지 맺힌 거예요. 정말
그 자체를 보여준 사건이죠. 아주 유명한 스토리죠.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언약궤에 세 가지 아주 그 광야 기념물을 두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만나, 그 다음에 뭐죠? 십계명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 물건을 이제 언약궤에 보관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40년 광야가 어떤 광야였는가, 어떻게 40년 광야를 거쳐왔는가, 그리고 그 40년 광야를 함께 하셨던 그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것이 이제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이런 상징물인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17장 아론의 이 쌍난 지팡이입니다. 자, 지난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였을까? 이 사람들이 지난 40년 광야를 어떻게 살아왔지? 도대체 이 사람들이 40년 광야를 어떻게 왔을까를 아주 오늘 17장에서 보여주는 공통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4절, 7절, 10절에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앞에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에 뭐 전치사든 뭐 명사든 똑같은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눈여겨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문법적으로 아는 거 있죠. 같은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면 그것은 강조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오늘 17장 보면 앞에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와요. 언약궤 앞에, 여호와 앞에, 혹은 언약궤 앞에에서 앞에란 말이 나오죠. 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지팡이를 회막에 갖다 둬라, 12개 지팡이를 두라 말씀하시면서 다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그냥 회막에 앞에 갖다 놔 이렇게 하시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언약궤 앞에, 여호와 앞에, 언약궤 앞에예요. 이 말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회막에 갖다 놔, 그럼 내일 아침에 너희들 증거 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회막에 갖다 놔라 해놓고 언약궤 앞에, 여호와 앞에, 언약궤 앞에란 말씀하세요. 물론 언약궤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장소, 상징물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세 가지 말씀 세 번 모두가 똑같은 말씀이에요. 뭐죠?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에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결론 나왔어요. 이 말을 역으로 뒤집어서 말하면 무슨 뜻이 됩니까? 이제 40년 다 끝났는데 지팡이를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에 둬라라는 이 말씀을 역으로 말하면, 이 사람들 40년을 하나님 도우러 먹고 살았는데, 그래서 늘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보여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겉으로는 날마다 만나 먹고 살아서 하나님 불기둥 기둥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던 것 같이 보였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있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40년 대부분의 날들을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하심 앞에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에요? 오늘 저의 이런 표현이. 자기들도 만약에 제가 이 사람들 앞에서 당신들 이랬던 거야 라고 말을 하면 아마 기절할 거예요. 까무러쳤을 거예요. 그리고 막 화가 났을 거예요. 무슨 말하는 거야, 뚱땅지 같이. 우리가 40년 하나님과 같이 살았는데 장모사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막 항의할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제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존재하심 앞에 서기가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 17장 쌍난 지팡이 이 사건의 주제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17장의 주제가 핵심 기적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이라는 거예요. 17장의 주제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이거예요. 간단해요. 이 사람들 40년 관심사가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 하나님 존재하시구나. 이것이 이 사람들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 광야에 있는 이 사람들 관심사가 뭐였겠어요? 가나안 땅 입성이었어요. 40년 동안 꿈꿨던 것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그 약속의 땅, 거기 가야지. 땅, 가나안 땅, 가나안 땅, 가나안 땅.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라는 분은, 여호와는 단지 그 일을 빨리 진행하시면 좋은 분, 힘들지 않게 자기들 원대로 빠른 시간 안에 그렇게 서비스 해주시면 딱 좋은 그런 하나님, 딱 이거 하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찾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만나 속으로는 하면서도 그냥 꾸역꾸역 그냥 먹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이랬어요. 빨리 하세요. 빨리 하세요. 빨리 데리고 가세요. 빨리. 왜 이렇게 늦는 거예요? 왜 이렇게 꾸물거려요? 왜 이렇게 더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난주 16장 앞에 있었던 16장의 고라 일당의 반란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늦는 거야? 이렇게 왜 이렇게 빨리빨리 안 하신 거야? 안 되겠다. 오늘 우리가 하자. 그냥 쿠데타 일으킨 거예요. 오늘 지금 내가 하겠다. 이게 지난주 16장이에요. 오늘 17장이에요. 딱 붙어 있어요. 이게 왜요? 16장에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불평, 이 장애가. 그러니까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예 일타 강사로 나오셨어요. 그냥 내가 할게. 너네 오답노트 어떻게 하는 거 내가 보여줄게. 이게 오늘 17장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입으로 하나님 불렀다고요? 말로 여호와 했다고. 이 사람들 관심이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 우리의 목자시구나. 하나님 우리 편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계셔. 이게 아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날마다 일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이 사람들도 하나님 하면서 막 절절하고, 중간중간에 이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중간중간에 이 사람들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간구하고, 40년 동안 이 사람들도요, 중간중간 할 거 다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자기들 광야 40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래,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 계시지. 우리 하나님 계시지. 이게 아니라 언제 가나안이야? 이거였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이런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도 돼요. 우리도 힘들면, 뭐 저도 그러잖아요. 힘들면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힘들 때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 이러는 거 언제 가나안이요? 언제 가나안? 이건 당연해요. 맞아요. 제가, 그리고 성경이 이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너희들 왜 그래? 성경이나 저도 지금 이걸 뭐라고 탓한 게 아니에요. 결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민수기 17장 다시 봐야 돼요. 앞에 라는 이 두 글자 놓치면요, 오늘 17장 사건 다 놓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의 핵심은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이 17장의 핵심은 여호와 앞에, 언약궤 앞에, 이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우리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 바라는 게 뭘까요? 힘들면 기적 바래요. 기적. 사람들은 기적을 바래요. 그것도 여호와,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기적 바래요. 이게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지금 여호와 앞에 있느냐. 그렇게 조금 1mm 차이에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저에게 기적 같은 일을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잖아.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린 이렇게 해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1mm 위에 한 말씀 딱 올리세요. 그런데 너 지금 여호와 앞에 있어? 이게 오늘 17장이에요. 오늘 이거 하나를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17장이 오늘 우리에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받지, 기적 받지, 너희들도 기적 구해, 이거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날 끝났어요. 다시는요, 지팡이에서 싹 나지 않아요. 지팡이에서 꽃 피지 않아요. 지팡이에서 열매 맺혀지지 않아요. 그건 지팡이 아니에요. 그 일은 끝났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거 묻고 있어요. 너 지금 여호와 앞에 있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번 9월에 인사동에서 이화 기독 미술인회 이제 9회 9번째 전시를 하는데요. 백호전 하는데 주제가 The Glory예요. The Glory. 떠오르는 이미지 뭐예요? 드라마 글로리 말고 The Glory, 로마서를 중심으로 로마서의 글로리를 지금 작업 하는 거고 이번 9월에 전시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로마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 더 글로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라고 이제 작가들이 작품을 보여줄 거예요. 그 작업을 이제 하기 위해서 제가 요즘 목요일 밤 9시 격주로 줌으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더 글로리,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그럼 작가들은 강의 들으시고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설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더 글로리, 영광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 있죠. 영광,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 하면 그냥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영광 아니어도 그냥 영광 하면 사람들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나 상징물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떠오르는 영광의 글로리의 어떤 이미지, 상징 어떤 거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성경에도 이 영광에 대한 내용들 많지 않습니까?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영광 이미지하고 로마서하고는 좀 달라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먼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련된 그 상징물, 이미지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아니 요거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미지들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그 사도 바울이 환상으로 본 한 장의 그림이에요. 그것을 나중에 우리 성경에는 21장 되어 있지만 이 그림 한 장이에요. 이걸 보고 이제 기록한 거죠. 거기 보시면 뭐 네 천사, 하늘 보좌, 금 연류관, 흰 구름, 알파와 오메가, 나팔, 일곱 금촛대, 일곱 별, 해가 힘있게 비추는 얼굴, 사망의 열쇠, 생명나무 과실, 생명의 면류관, 좌우의 날선 검, 흰돌 위에 새 이름, 뭐 불꽃 같은 눈의 이미지, 빛난 주석 같은 발의 이미지, 새벽별, 뭐 흰옷, 생명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일곱 영, 수정 유리바다, 일곱 비늘 봉화체, 어린 양, 기도 금향로 올라가는, 그 다음에 수정 유리바다, 일곱 인으로 봉한 채 어린 양, 아니요, 뭐 백마, 셀 수 없는 큰 무리, 종려 나무 가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언약궤, 시온산에 14만 4천 무리들 막 있죠. 뭐 그런 그림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증거 장막 성전, 뭐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는 생명수가 막 위에서 흘러내리고요. 생명수 강물, 생명수 뭐 좌우에 생명나무 12가지 실과 광명한 새벽별 등등등등.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들, 상징물들은 뭐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도 많이 보고 그러죠.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나와요.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로마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어떻게 되어 있냐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혹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 영광의 풍성함을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노라. 이게 로마서에 나오는 영광 이미지, 영광 내용이에요. 자, 영광 이미지 뭐예요? 여러분 보실 때에 저 로마서의 저 내용 가지고 떠오르는 영광 이미지 어떤 거죠? 없어요. 그렇죠? 로마서에는 영광했는데 로마서에는 영광의 이미지나 상징물이 없어요. 그냥 영광의 어떤 존재만 얘기하고 있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영광을 돌리며 영광을 받으며 영광으로 말며 이렇게 영광이 있다란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이게 로마서의 The Glory예요. 이거예요. 로마서에서는 영광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이것이 로마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 더 글로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작가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걸 이제 그려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머리에 이제 쥐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그려요? 예? 상징물 그리는 건 쉬워요. 새벽별 그리고 새하늘과 뭐 이런 거 성 그리고 무슨 샘물 그리고 폭포수 그리고 무슨 이런 거 그리는 거 쉬워요. 이런 거.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상징물은 우리가 흔히 봐요. 그런데 이걸 제일 많이 써먹는 인간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이재록이요. 정명석이에요. 이단들이 있어요. 이만이에요. 이단들이 한결같이 똑같이 강대상 무대백으로 써먹는 게 이런 상징물이에요. 왜 그럴까요? 지가요 가운데 딱 있어요. 그럼 이 상징물 딱 가운데 있으면요 지가 메시아 같이 보여요. 날개 가운데 딱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의자 앞에 옆에 이재록이 딱 앉아 있어요. 그럼 지가 메시아 같아요. 어린 양 같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로마서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이걸 the glory,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의 이것을 오늘 민수기 17장에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게 성경이에요. 기적이라고 해서 기적이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더 중요하고 다른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 17장을 통해서 그리고 로마서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은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 각자가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각자가 한번 따져볼 게 있어요. 두 가지로. 하나님의 존재하심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셔. 우리가 뭐 다 알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단지 존재하신다는 사실 그 자체가 나에게
지금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가. 이거예요. 오늘 민수기 17장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확인해야 될 지점은 바로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두 번째는 그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가.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가. 우리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이가 들면 이제 저도 60 중반 넘어가면서 이제 나이가 들어갔는데 나이가 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런 말 하잖아요. 호기심이 없어지고 기대감이 없어지고 설렘 뭐 이런 거 없어진다고. 이런 거 이제 나이 드는 현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요? 뭐 60년 살고 70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다 해봤다고 생각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새삼스럽게 뭐 다시 설렐 일도 없고 뭐 새삼스럽게 다시 호기심 생길 일도 없고 뭐 어떤 기대감에 부풀 일도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점점 없어지는 것. 그것이 뭐 대부분 뭐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그 흔한 일이죠. 그런데요. 그럼 오늘 봄날 보면 좋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생명처럼 살아있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있게 되면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이거구나 알게 되고 그리고 그렇구나 깨닫게 되면 그날부터 생명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마치 얼어붙었던 그래서 지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겨울에 다 죽었구나 끝났구나 그렇게 보였던 땅에서 움이 나잖아요. 새파란 싹이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우리가 산책할 때 봤던 나무들 다 잡목처럼 보였어요. 지저분한 잡목처럼 보였는데 거기서 싹이 나면서 꽃이 피고 있잖아요. 이게 벚꽃이었구나. 개나리였지. 이거 철쭉이었지.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왜요? 봄을 만나니까. 새봄을 만나니까 보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면 또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우리가 만나게 되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산책하면서 꽃 보면 너무 예쁘면 서잖아요. 예쁘다. 예쁘다. 왜? 너무 예쁘면 쓰는 거예요. 더 보고 싶어서. 똑같은 거예요. 이 존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냥 서게 되는 거예요. 새 봄날 새 마음 새로운 설렘이 시작되듯이 똑같이 내 영혼의 봄날 새롭게 설레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잖아요. 그렇죠? 좋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나이 들면 사람들이 황혼기다, 선셋 에이지, 해가 치는 것처럼 치는 나이다, 선셋, 황혼기다 그런데 아니에요. 나이 들어도 골든 에이지, 황금기 누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어떻게? 내 가슴이 설레면, 내 영혼이 설레면 그게 인생의 황금기예요.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많이 경험을 했어도 내 가슴이 설레지 않으면 그건 황혼기예요. 선셋 점점점 지는 황혼이에요. 그런데 가슴이 설레고 내 영혼이 설레면 인생의 황금기가 확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3월의 마지막 봄 4월 봄도 계속되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하나님의 존재하심 앞에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 앞에 다시 한번 서보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시죠? 예? 직장인들 우리 자녀들 보면 너무너무 바빠요. 새벽부터 밤까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우리 다들 바빠요.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다 바빠요. 우리는 다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요 누워서 하세요. 누워서. 그냥 침대에 누워서 발 뻗고 누워서요. 그냥 거기서 하세요. 누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잠을 베푸시며 여러분 이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하심 앞에 서는 거예요.
하루에 이거 몇 번만 해도요. 뭐 10번, 100번 할 필요도 없어요. 하루에 이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며. 이거 하루에 몇 번만 하면요. 그날 하루 24시간 나는 하나님의 존재하심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눈 뜨고 한 번 하시고요. 점심 먹고 쉴 때 한 번 하시고요. 침대에 누워서 한 번 하세요. 그럼 24시간 하나님의 존재하심 앞에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얼마나 그런데 수준 높은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폼나는 일입니까. 누워서도 누워있는데 하나님의 존재하심 앞에 있는 거예요. 내가 누워있는데 폼나잖아요. 저는 너무 좋아 이런 게. 뭐 이런 거 하는 거 여러분 복잡해요? 어려워요? 무슨 뭐 고등수 방정식 푸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이거 하는데 무슨 금식하면서 합니까? 금식할 필요도 없어요. 금식하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그냥 누워서 하는 거예요. 그냥 걸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냥 꽃 보면서, 좋다. 하나님, 좋아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운동하면서. 너무너무 간단해요. 너무너무 단순해요. 왜 그럴까요? 나의 그 하나님 존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앞에, 언약궤 앞에,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여호와 앞에. 이건 다예요. 이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하심 앞에 서는 거. 이겁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으로만 보면 좀 거창하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의 존재하심, 뭐 철학적이고 신학적이고 뭐 제목만 보면 무슨 철학, 신학 논증 같아 보이지만 그냥 이거는 그냥 제가 설교 제목이니까 이렇게 붙인 거예요. 제가 이걸 뭐 무슨 철학 가지고 신학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간단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이 있으면 그냥 끝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하심 앞에 서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생각하고 그 주님 생각하고 있으면 기억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하심 앞에 그냥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날씨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예배 끝나고 막 밖에 나오고 싶어요. 나갑시다. 찬란한 화창한 이 봄날에 여러분 이 하나님 존재하시는 이 하나님을 한번 만나셔서요. 정말 행복한 데이트 정말 여러분 누리시고 마음껏 하나님과 이렇게 데이트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7장은 여기까지입니다.